입니다. 아까 조금 저녁 무렵에 장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저작을 잘못했니 카톡을 빠져나갔다고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다시 초청해 달라고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참 코로나로 흉흉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또 오늘날에 또 인터넷이 발달해 가지고 또 길을 열어주신 걸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세미나를 할까 생각하지만 또 우리가 투트랙으로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의 집회를 열 수 있게 된 것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하면 교회에 모이면 한 7, 8명, 10명이 모이기 쉽지 않았는데 우리가 40일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교회로 5명 이렇게 나오고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아침마다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으로 인하여 정말 힘이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건강 세미나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예전에는 다 모유를 먹었죠. 다 모유를 먹고 자랐고, 언젠가부터 여자분들이 또 미용에 안 좋다고 그래서 모유를 별로 안 주고 이제 분유를 이렇게 또 주고, 미용뿐만 아니라 또 분유를 줘야 아이들이 잘 자란다고 해가지고 또 그런 때가 있었다가, 최근에는 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정말 모유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모유를 많이 주고 하는데, 모유의 장점은 굉장히 많고도 중요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출산 후에 일주일 이내의 그 초유는 평생 동안 영향을 줄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나 병균을 처리하는 대식세포가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엄마들이 이렇게 그 모유를 따로 이렇게 보관했다가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참 지혜롭게 어찌됐건 그 생명을 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모유는 뇌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타우린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우유에 우전한 아이보다 지능 지수도 더 높다고 합니다. 모유는 또 성격을 형성하는 데도 아주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도 보면 육식보다는 채식이 온화하고 온순한 품성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준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개 육식 동물들은 호랑이, 사자, 그리고 채식 동물들은 코끼리, 소 이렇게 온순하고 끈기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유도 굉장히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고 10대 소년 범죄자들 중에서 모유를 먹지 않고 자란 아이들이 90%나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유가 주는 장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엄마와 아이와 사랑의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정말.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할 때 엄마의 그 젖먹는 자식을 엄마가 어떻게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그 엄청난 그 사랑의 접촉이죠. 강한 면역성, 뇌의 발달, 지능의 발달, 훌륭한 영양소, 모유는 지대한 영향을 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의 사랑이 이 접촉을 통해서, 체온을 통해서 피부로 이렇게 전달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이 아이들이 그냥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을 먹고 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접촉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은 혹 우리가 배우자에게나 자녀에게나 부모에게나 인간적인 어떤 좀 사랑이 좀 부족해도 그걸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도 또 부족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 접촉과 사랑의 접촉이 없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그 온유함보다는 악함이 더 이렇게 우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의 접촉을 통하여 치유함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원이신 예수님 앞에 있게 된 것이다. 우리가 참 병원에 가면 참 의사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괜찮아요. 좀 한 일주일만 좀 이렇게 쉬면 괜찮아요. 그럼 굉장히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막 무서운 얘기를 하면 참 두렵고 앞으로 몇 개월 못 산다 그러면은 그 말에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심령이 병을 능히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건져내겠느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훌륭하지만 인간 의사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크신 의원 되시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건강 세미나 이렇게 들어보면 병원에서 앞으로 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다가 그냥 준비하세요. 그러면 그냥 그 말에 그냥 3개월 살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크신 의원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 옛날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3개월도 3개월 나름이다. 그냥 3개월도 있고 1년 3개월도 있고 10년 3개월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크신 의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앞으로 가서 정말 예수님의 그냥 어떤 안수 기도를 떠나서 그냥 옷가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나음을 얻겠다.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 앞에 가고 싶었지만 그 많은 군중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셨죠. 이 여인에게 다가오셨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갑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죠. 그때 그 여인이 만졌던 그 한 번의 만짐, 그 사랑의 접촉이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즉시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접촉으로 그 여자는 고통과 쇠약함으로부터 완전한 건강의 활력을 얻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에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접촉을 통하여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접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 이 안식일의 치유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음식이 공급되었는데도 어미쥐와 함께 있는 새끼쥐가 엄마 쥐로부터 분리된 쥐들보다 생존율이 더 높다고 합니다. 혈액을 검사해 보면 어미쥐와 함께 있는 쥐는 T 림프구나 성장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력도 강하고 그 다음에 그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건강하게 더 잘 자란다는 것이죠. 참 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혼자 기도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물론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됩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 한 장례식을 갔는데 아는 체를 해요, 어떤 분이. 그래서 지나온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저를 아는 체를 해요.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아는 체를 내가 몰라보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 모르시죠? 저는 목사님 잘 알아요. 그러면서 제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시장에 사시는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그분을 좀 신앙을 하게 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매 안식일마다 시장 가서 모시고 오고 방문하고 그다음에 잘 못 알아들으시지만 그냥 어떻게 성경을 가르쳐가지고 침대를 받으시고 주 안에 잠드셨거든요. 자기는 그것을 평생 못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아침마다 매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야, 내가 그나마도 이만한 것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엄청난 뭘 준 것은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정말 감사하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다른 것보다도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또 기도하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런 화이트 부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줘라. 그것이 굉장히 큰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된다 그랬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은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단점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진실한 충고로 함께 고쳐 나가야 할 장애물이다. 좋은 친구란 저 멀리 앞서가는 잘난 친구가 아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친구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인가 읽었던 이제 도서관에서 우연히 이렇게 발견해서 읽은 책이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에 우리 최지훈 전도사님 있을 때 우리 최지훈 전도사님도 선물하고 청년들도 좀 선물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읽고 그랬는데 며칠 전에 합회장님이 그 책을 목회자들에 다 선물로 보내왔더라고요. 홀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주시고 또 이렇게 신앙 공동체를 주시고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함께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다는 것은 함께 하나로 연합됐다는 것이죠.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없습니까? 우리의 품성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룬 것 같고 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궁절제 수술을 받은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차단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알약을 먹어야 이렇게 여성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느 수술받은 여인이 이 사실의 중요성을 알지 못한 채 여성 호르몬제를 전혀 복용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예전과 같이 여러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난소가 없어진 상태에서 부신해서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난소가 정상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잠들어 있던 부신 피질의 여성 호르몬 생성 인자가 비상사태에서 난소의 대역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놀라운 힘이 사랑의 힘이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자와 난자 하나 만나가지고 그 세포 하나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해가지고 우리가 된 거잖아요. 한 세포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힘으로 자궁에서 나와야 될 그 여성 호르몬을 부신에서도 나오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떤 혈관이 막히면 다는 아니지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또 혈관이 이렇게 뚫리기도 한다잖아요.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힘인 것이죠.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세상에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이 말하는 사랑이라도 그것은 아무리 고상한 것일지라도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덕성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본성적으로 누군가 사랑을 나눌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만약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대상을 찾는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랑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우주에 분명하게 밝혀졌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사형제도입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형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 우주에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가장 처참한 죄인이 달리는 그 십자가형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 무죄한 예수님께서 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을 운명에 있는 희망이란 없는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구원의 기초를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으며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이나 죽음, 인간이 당하는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며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이상배 장로님 가정을 이렇게 방문을 갔는데 참 우리 박성순 집사님이 그 장로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숟가루를 이렇게 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장로님 아픈 데다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것에 대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랑은 크다. 집사님이 장로님을 참 많이 사랑하신다. 참 감동을 받았어요.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사랑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약도, 그 어떤 수술도,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통하여 보여지는 그 사랑이 정말 그
전혀 여성 호르몬이 나올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다른 기관을 통해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게 하시는 그 사랑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우리 모두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